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 두드리는 사람은 정작 그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말씀의 상황입니다. 문 밖에 서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문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일까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세상보다도 악하게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풍요롭고 안정적인 도시 생활을 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됐지, 자만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이고 주님께로부터 온전히 책망만 받은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그렇게 그들이 됐다라고 만족하셨을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며 충성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신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아멘은 진리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리스도가 진리시라는 것이고 진리성과 신뢰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신 그리스도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진리셔서 그 진리를 꿰뚫어 보시기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심각한 영적인 혼미와 자기 기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 나오는 대로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눈먼 교회였습니다. 17절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시는 지리적으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큰 길 3개가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교통의 요충지면 무역이 발달했을 것이고 금융업이 발달했습니다. 돈이 많고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란이 있었던 적이 없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황제를 숭배하거나 종교적인 열심을 가졌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역사가들도 이 도시를 묘사할 때 그저 안정과 균형 그리고 타협이라는 단어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에는 부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나는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자기 스스로 겉으로 나타내기에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멘이신 이로 소개하시는 주님께서도 그들을 그렇게 바라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보십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주님의 눈에는 그들이 가난하고 벌거벗었고 가련하고 그리고 눈이 멀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에는 영적인 실체가 보이는 거죠. 외적인 풍요가 내적인 빈곤을 가리고 있을 뿐 주님 눈에는 다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요했지만 영적으로는 그 밑바닥을 보여주는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들은 가련할 뿐입니다. 벌거벗은 존재일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교회처럼 자기 만족에 빠져서 어느 순간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됐지, 평생 교회 다녔으면 됐지, 이 정도 봉사하면 됐지, 그래도 나는 다른 크리스찬들보다 낫지라는 만족감이 우리를 그렇게 자신을 스스로 보지 못하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한다 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나를 보신다면 내가 그렇게 뜨겁게 예배하고 주님 만났던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신다면 나는 어떠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그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더 무서운 것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는 선언적인 선포를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해석하기로 내 신앙은 뜨겁든지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상태야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뜨겁게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돼 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그렇게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열정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차거나 뜨겁거나 하지 않은 미지근한 상태는 무익하다라는 것이죠. 아무 쓸모없는 상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지리적으로 역사적인 배경을 봐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시에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물 공급이 문제였습니다. 인근 동남쪽에 있는 골레소 지역에는 미네랄이 풍부한 차가운 식수로 가능한 풍부한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물로 사람들을 만족해 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히에라볼리라는 뜨거운 온천수가 나왔습니다. 그 온천수에 들어가기만 하면 병들이 낫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인근의 도시들은 그렇게 했지만 라오디게아는 어떤 곳이냐면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10km 동쪽에서 이렇게 물을 끌어와야만 했습니다. 남쪽에 있는 샘으로부터 물을 끌어와야지만이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끌고 오는 그 수도관이 진흙으로 되어 있고 물이 오는 동안에 차든지 뜨거운 물이 오는 동안에 다 식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진흙으로 걸러져서 오는 그 물에는 석회질이 되어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 귀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차라리 시원하거나 차라리 뜨겁기라도 하라. 쓸모있게 하라. 회복시키거나 치유하게 하라. 그런데 너희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지리적 배경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영적으로 치유하지 못하고 생명을 주지 못하는 무기력한 교회를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골로새의 물처럼 시원하게 생명을 유지하거나 회복시키거나 히에라볼리의 온천처럼 병든 사람을 낫게 하거나 살리든지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자기들의 부만 자랑하고 만족해 하며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못마땅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자기 만족의 상태에서 무용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이 안타까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어 있는 그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영적인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풍요 속에 빠져서 그들이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인지 보지를 못합니다. 영적 수치조차 감지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떤 교회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귀한 물이 되어서 지친 영혼에게 생수를 주고 병든 이를 위로하며 회복시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은 역사하시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며 프로그램하며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책망할 것밖에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께서는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그러고 세 가지를 사라고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사라고 하냐면 이들의 관심이 상업적인 것이었고 사라라는 상업 용어를 쓰면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주님께로부터 사라고 하십니다. 첫째로는 불로 연단한 금을 내게서 사라.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라. 셋째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불로 연단한 금은 어떻게 살 수 있나요? 그들이 경제적인 가치가 있어서 돈 주고 사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정금인데 불순물이 다 없어짐 불로 연단된 금 아닙니까? 고난을 통해서만 영적인 귀한 정금이 되어 단련된 영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사모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흰옷입니다. 라오디게아 시에는 검은 양모가 유명했습니다. 그것을 입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사라고 하는 것은 흰옷이었습니다. 그것이 비싸서 사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흰옷이 상징하는 것은 순결하고 정의롭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헬라 문화는 벌거벗은 문화잖아요. 헬라의 조각상을 보면 여성은 가슴이 도드라지고 남성도 나체로 그대로 조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시선으로 보면 그것은 수치거든요. 벌거벗은 것은 수치입니다. 주님께로부터 흰옷을 받아 정의와 순결로서 그 수치를 가리우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약을 사라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시에서 유명한 것이 안약이었습니다. 안약이 유명한데 안약을 사라고 합니다.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맹인인 너희들이 영안을 가질 수 있는 안약을 사라라는 것입니다. 그 안약은 어떻게 바를 수 있습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의 빛으로 눈이 다시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사라는 사랑의 처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직 소망이 남아있으니 그들이 해야 할 것은 자기 만족에서 벗어나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책감 속에 하나님께 눈을 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로부터 주님께 돌아오라는 전환의 사인인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나 라오디게아 교회에 더 큰 비극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계시고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시고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예배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잔치하고 성만찬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모르고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주님을 문 안에 모시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들 교회처럼 문 밖에 세워두고 자족하며 우리끼리 만족하며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주님의 몸된 성전된 나는 문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예수님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자기 만족과 영적인 교만이었습니다. 이런 교회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을 열라.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희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구걸해서 들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너희와 생명의 사랑의 교제를 원한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 행위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원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밥 한 끼 먹자고 그렇게 문을 두드리시는 것일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원하시고 사랑의 회복을 바라십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영광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아멘.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어떠한 프로그램도 예배의 형식도 아닙니다. 예수님 그 자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메시지는 풍요 속에 무너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회개의 기회이며 사랑의 초대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애끓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문 안으로 모셔드리며 살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차거나 뜨겁거나 하여 생명을 회복시키거나 치유하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그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영세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나의 참된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믿음이 유용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있는 일꾼이 되어 주님을 모시고 뜨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다시 성령의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내 삶과 교회의 중심에 오셔서 주님과 함께 식사하고 영원한 생명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오늘 주신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님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안일함 속에서 미지근한 신앙생활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그 신앙으로부터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나의 신앙의 상태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예배하고 살아온 우리의 모든 교만을 회개합니다. 무엇보다 차거나 뜨겁거나 하지 않는 내 신앙을 회개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 생명을 회복시키거나 치유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교회의 중심으로 모시고 지친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살리는 공동체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의에 빠져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도 주님 없이 살아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다시 주님과 함께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예배의 중심에 예수님을 둘 수 있는 복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